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을 중심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첫 번째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 전에 계속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순한 예고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끝났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 걸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쩍 같이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났다는 것을 꿈에도 몰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할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되어져 있는 구약의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되어서 예수님은 계속 자기의 길을 더 가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숙하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청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부활하신 분이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글로바라는 이름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밀어난 것입니다. 예고해 주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믿음 없음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죄를 사해 주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그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4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 성천하여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약속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것으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 중에서 대단한 분이 아니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입증하시고
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의식이 다 변화된 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제자의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요엘서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언약,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구약 전체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놀랍게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을 붙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1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까지 10일 동안 이상을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충만의 사건,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식을 말하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이 임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이퀄스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의 사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사도행전 2장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통에 잡아가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주께서 구원 얻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자, 그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장 2장 41절에 그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성도의 숫자가 3,000이나 더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4장에 가면요 4,000명의 제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보세요. 남자의 숫자만 7,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여자들도 더 많이 돌아왔잖아요. 교회에 돌아오는 사람의 숫자가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봐요. 그럼 여자들의 숫자가 7,000명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4,000명이 넘죠. 거의 어린아이까지 여자들을 포함하여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집결하게 되는 대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신구약 66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부터 출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고 오늘도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너는 맨날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이 안 오던데요? 응답은 4가지로 나타납니다.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천천히 지연해서 나타나는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A를 기도했는데 그것을 내한테 주면 안 되니까 다른 B로 교체해서 대체하여 주는 응답이 있고 네 번째, 주님께서 1년이고 2년이고 침묵하고 계시는데 네가 깨달아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금방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 나의 눈이 아픕니다. 나의 아픈 것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낫게 하지 못하고 뭐라고 했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기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로 우리가 해가지고 손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응답될 때의 첫 번째 징조가 뭐냐?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면 응답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